시험에 들지 않도록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대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날, 이 땅에서 마지막 날은 유월절 만찬을 베푸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만찬을 마치신 이후에 제자들과 함께 감람산으로 가십니다. 제자들을 한 곳에 두시고 따로 떨어지셔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십니다. 특별히 세 명의 제자와 함께 하시는데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이때 예수님의 상태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민하고 슬퍼했다. 고민하고 슬퍼하다, 원어의 의미를 그대로 살핀다면 너무나 그의 마음이 무겁고 괴로웠다, 이런 말입니다. 특별히 소외되었을 때,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절망 가운데 놓여 있을 때 느끼는 감정이 이 감정입니다. 예수님 고민하고 슬퍼하십니다. 이 마음으로 이제 기도하시는 겁니다. 자, 뭐라고 기도하셨는지 한번 볼까요? 39절, 마태복음 26장 39절, 자, 같이 읽습니다.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자, 기도의 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고난의 잔이 자기에게서 지나가는 겁니다. 고난의 잔을 마시지 않는 겁니다. 사실 이 부분이 우리에게 좀 의아할 수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 십자가를 향해서 나아오셨습니다. 처음부터 예수님의 목적지는 갈보리 언덕의 십자가였습니다. 이 사역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지금까지 이 사역을 향해서 나아오셨습니다. 몇 차례 제자들에게 예고하기도 하셨습니다.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내가 사람들에게 넘기운 바 될 것이고 내가 십자가를 지고 죽을 것이다. 그리고 부활할 것이다. 예수님 몇 차례 반복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랬던 예수님이신데 지금 십자가를 앞에 놓고 주저하십니다. 마지막 문턱에서 십자가의 죽음을 피하려고 하십니다. 자, 이 모습이 어떻게 보이십니까? 어쩌면 우리의 기대와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그는 지금까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길을 걸어오셨고 예고하셨고 방금 전까지 최후의 만찬을 베푸신 그 순간에도 이 사실을 이야기하셨습니다. 거침없이 이 길을 향해서 걸어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베드로가 그 앞을 가로막았을 때, 주여 그리할 수 없습니다라고 가로막았을 때 사탄이라 책망했던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주저합니다. 할 수만 있다면 그 일을 피하려고 합니다. 좀 다르게 표현하면 그만큼 힘들고 어려운 길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걸어가야 될 그 길이 어떤 길인지 분명히 아십니다. 그 길이 얼마나 끔찍한 길인지 잘 압니다. 그래서 두려워하고, 그래서 근심하고, 그래서 슬퍼합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가 피조물에게 죽임을 당하는 일입니다. 이 땅에서 수치를 받는 일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넘겨지게 될 겁니다. 모욕을 받고요, 신문을 받고 채찍에 맞아서 그 살이 찢기게 될 겁니다. 십자가를 지고 거친 길을 걷게 될 것이고,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서 죽임을 맞이하게 될 겁니다. 그 어떤 존귀함도 이 죽음에는 없습니다. 이 땅의 모든 것으로부터 버림을 당하게 될 겁니다. 아무도 남지 않을 겁니다. 그 누구도 예수 곁에 남아있지 않을 겁니다. 다 도망할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리는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버릴 겁니다. 이방인들에게 넘겨질 것이고 이방인들에게 죽임을 당할 겁니다. 제자 가운데 그 누구도 예수 곁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십자가에서 고통을 당하는 그 순간 하나님도 눈을 돌리실 겁니다. 외면할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끔찍한 경험을 할 겁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 탄식이 이것을 의미합니다. 가장 고통스럽고 가장 수치스러운 죽음을 맞이하는 겁니다. 가장 끔찍한 죽음을 맞이하는 겁니다. 이 십자가의 죽음이 어떤 것인지 예수님 너무나 잘 압니다. 그래서 괴로워합니다. 사실 운명을 받아들이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 예수님의 이 기도는 회피의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며 그 뜻에 순종하기를 각오하는 기도입니다. 이것이 이제 두 번째 기도의 내용인데, 극심한 고통을 두려워하지만 자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각오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시죠.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십시오. 주어지는 고난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수치스럽고 얼마나 끔찍한 것인지 압니다. 그래서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기꺼이 그것을 감당하겠습니다. 각오합니다. 나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로 각오하는 겁니다. 자, 이것이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자, 지금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아무런 고민이 없지 않습니다. 두려워하고 근심하고 갈등합니다. 우리가 지니는 두려움, 우리가 지니는 갈등, 우리가 지니는 그 슬픔, 예수님께 그대로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과 우리의 다른 점이 있다면 우리는 두려움으로 피하려고 합니다. 우리의 기도는 언제나 피하는 기도죠. 하나님, 내가 이 잔 마시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 이거 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것이 언제나 우리의 기도인데 예수님은 자신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입니다. 성경이 고백하는 하나님의 아들은 아무런 망설임 없이 십자가로 나아가는 예수가 아닙니다. 모든 것을 피하고픈 그 갈등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고 기꺼이 그 뜻에 순종하는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운명을 받아들이는 것이 쉽지 않죠. 나의 운명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사랑하는 건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언제나 각오를 해야 합니다. 누구나 한 번은 죽게 된다는 것 우리가 잘 압니다. 우리 모두가 반드시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겁니다. 그러나 누구 하나 죽음을 쉽게 받아들이는 사람은 없습니다. 전쟁을 앞두고 있는 병사는 언제나 그 전쟁을 두려워합니다. 큰 수술을 앞두고 있는 환자는 늘 불안함을 지닙니다. 누구나 그럴 겁니다. 이 고난을, 이 상황을 이겨내기 위해서 우리는 각오를 해야 합니다. 그래야 이 상황을 넘어설 수 있습니다. 성경은 마지막 종말의 때가 있다 선언합니다. 그때가 되면 영광의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할 겁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시면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고 그 영광의 나라가 성취될 겁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큰 고난의 때가 있을 겁니다. 큰 고통의 때가 있을 겁니다. 그 나라를 위해서 우리는 어쩌면 절망적인 상황을 마주할 수도 있습니다. 끊임없는 고난이 있을 겁니다. 이런 일이 주어질 때 우리는 그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각오하셔야 합니다. 근데 우리의 모습은 언제나 그 상황을 피하기를 원합니다. 할 수만 있다면 그 잔을 마시지 않으려고 합니다. 하나님,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우린 이렇게 탄식하고 이렇게 탄식합니다. 누가 고난을 기뻐하겠습니까? 누가 고난을 즐거워하겠습니까?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할 수만 있다면 피하고 싶은 것이 고난입니다. 그래서 늘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우리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다음 기도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우린 이 기도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뜻을 위해서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부름을 입은 존재가 우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이렇게 간구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간구로 나아가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승리하지 못하는 건 이 두 번째 기도로 나아가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우리는 늘 삶의 중심을 고난을 피하는 것에 둡니다. 이 고난을 피하기를 원하고 나와 상관없기를 원하고 고난의 자를 피하는 것에서 늘 우리 기도는 멈추어 있습니다. 아니요, 조금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는 그 모습까지 우리가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하게 세워질 수 있습니다. 겟세마네 기도에 등장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이 모습에 합당하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감람산으로 가십니다. 특별히 세 명을 따로 구분하셔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조금 떨어져서 기도합니다. 누가복음을 읽어보시면 돌을 던질 만한 거리에 떨어져 있다. 그래서 돌을 이렇게 톡 던질 만한 거리에 떨어져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십니다. 멀지 않는 거리죠. 눈으로 보면 얼마든지 보일 수 있는 가까운 거리입니다. 그리고 아주 조용한 밤입니다.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 아주 고요한 밤입니다. 예수님의 기도 내용도 들렸을 겁니다.
예수님의 통곡의 소리도 들렸을 것이고 슬픔의 탄식의 소리도 들렸을 겁니다. 아주 잘 들릴 겁니다. 괴로워하고 슬퍼하는 스승의 모습이 눈에 선명하게 보일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되죠?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근데 제자들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잡니다. 스승은 괴로워서 기도하는데 제자들은 잠을 잡니다. 첫 번째, 예수님께서 기도를 마치고 돌아오셨을 때 제자들 여전히 자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마음에 이들을 깨워서 기도할 것을 당부합니다.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당부하시고 다시 기도하러 가십니다. 잠시 후 다시 돌아왔는데 여전히 잠들어 있습니다. 성경은 이들의 눈이 심히 피곤했다. 육체의 욕구를 이기지 못하고 잠을 잡니다. 사실 잠을 잘 수 없는 밤입니다. 바로 직전에 예수님께서 아주 끔찍한 예언을 했습니다. 마지막 만찬을 베푸시면서 이들 가운데 누군가 하나가 나를 팔 것이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감람산을 오르기 전에 모든 제자가 나를 버릴 거다 예언을 했습니다. 한 제자에게는 오늘 밤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거다 예언을 했습니다. 이 예언을 들었는데 잠을 잘 수 있습니까? 누군가 예수를 팔 것이고 모든 제자가 예수를 버릴 것이고 제자 중 하나는 예수를 부인할 건데 잠을 잘 수 없습니다. 그게 맞을 겁니다. 오늘 밤에 이 모든 일이 일어날 겁니다. 어떻게 잠을 잘 수 있습니까? 근데 잠을 잡니다. 각오가 없기 때문입니다. 나는 고난과 상관없다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들을 향한 예수님의 가르침은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라는 겁니다. 시험을 피하기 위하여 기도하라가 아닙니다. 시험을 이겨내기 위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근데 애석하게도 이들은 기도조차 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결단코 승리할 수 없습니다. 마태복음 앞쪽을 보시면 예수님의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3번의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죠. 3가지 시험을 받으시고 말씀으로 이기십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겟세마네 십자가 사건도 하나의 시험입니다. 예수님께서 3번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승리하십니다.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은 말씀과 기도 외에 없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기도를 강조합니다. 자, 기도가 뭘까 한번 생각해 보죠. 기도는 내게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하여 하나님을 설득하는 것이 기도가 아닙니다. 내가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설득하는 것이 기도가 아닙니다. 자, 분명 구하고 받는 것이 기도의 한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기도가 지니는 가장 중요한 본질은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 뜻에 순종하기로 각오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우리가 고난을 이기지 못하고 넘어지는 건 이 기도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 뜻에 순종하기를 각오해야 합니다. 하나님 뜻을 따르기를 각오해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그런 기도가 없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내게 필요한 것을 받아내기 위해서 설득하는 것으로 기도를 생각합니다. 조금 바꾸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확인하고 그 뜻에 순종하기로 각오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우리가 이 기도를 할 때에 우리가 시험을 이겨낼 수 있고 우리가 이 고난을 감당할 수 있으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내일부터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갖습니다. 저는 이 새벽이 우리의 기도로 채워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순종하고 또 그러기를 각오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지난 한 달 동안 말씀 사경회를 가졌습니다. 너무나 귀한 시간이었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들을 수 있어서 듣는 시간이어서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귀한 말씀을 받았습니다. 용서에 대한 교훈을 받았고요. 소망에 대한 말씀을 받았습니다. 거룩에 대한 말씀을 받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를 각오하는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이 기도의 시간들을 통해서 이 말씀들을 기억하고 순종하기로 각오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부탁드리는 건 잠을 자는 제자들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고 잠을 자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고난 가운데 참여하고 기도하는 자로 세워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실패합니다. 제자들이 그것을 보여줍니다.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을 외면합니다. 고난을 외면합니다. 누구 하나 예수님을 따르지 못합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 도망합니다. 심지어 수제자라고 불리는 한 제자는 예수를 3번이나 부인하기도 합니다. 기도하지 않았고 각오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내일 새벽에 뵙겠습니다. 내일 새벽에 뵙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 가지 깨달은 것이 있는데, 이 고난의 운명을 알고 계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요구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자, 무엇을 요구할까 한번 찾아보죠. 자, 자막을 보겠습니다. 자, 성경구절 3구절이 나올 텐데, 자, 하나씩 읽어보고요. 예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26장 36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자, 38절 같이 읽습니다.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자, 40절 같이 읽습니다.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혹시 찾으셨습니까? 46절은 마지막 구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어나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게 무엇이죠? 함께 하는 겁니다. 함께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곧 제자들이 자신을 버릴 것 압니다. 함께 할 수 없는 시간이 다가오고 있음을 압니다. 그러나 마지막 그 순간까지라도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그러지 않습니까? 어려운 일 당하고 힘든 일 당하면 우리는 가장 먼저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을 찾습니다. 함께 해달라 부탁하고 기도도 합니다. 힘이 들 때 누군가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을 우리는 찾습니다. 그 사람이 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 없는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누군가 나의 옆에 있는 게 중요합니다. 중요한 건 함께 하는 겁니다. 예수님 원하시는 건 그겁니다. 제자들이 자기와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애석하게도 제자들이 그러지를 못합니다. 그들은 근심하고 슬퍼하는 스승을 외면합니다. 함께하지 못하죠. 일어나 함께 가자 말씀하지만 제자들은 예수를 버리고 도망합니다. 함께하기를 원하십니다. 고난당하는 예수님, 그분은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깨어 기도하셔야 합니다. 함께하셔야 합니다. 내일 새벽에 뵙겠습니다. 자, 제자들은 온전히 주님과 함께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참 은혜가 되는 건 우리 주님은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고난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로 각오하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제대로 따르지 못하고 함께하지 못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신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마태복음의 마지막 구절을 아시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그때까지 그 어떤 고난이 있어도 그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가 어떤 상황에 놓인다고 하여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기에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모습 가운데 세워지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기도가 필요하죠.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이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할 각오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각오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은 후에 성찬 예식을 하게 될 겁니다. 우리 주님 잡히시던 날에 그날 밤에 제자들에게 떡과 잔을 나누신 것처럼 오늘 우리는 떡과 잔을 나누게 될 겁니다. 부탁드리는 건 이 잔과 떡을 나눌 때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서 갈보리 언덕 오르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행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길 걷기를 각오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살을 우리 몸에 담을 때에 그의 고통을 담으시고 예수님의 피를 우리 몸에 담을 때에 그의 고난을 우리 몸에 채우시기 바랍니다. 그것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확인하시고 이 뜻에 동참하시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